오늘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앞에 참고하시고 읽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부르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나타난 특징은 두려움이다. 두려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였으므로 숨었나이다. 죄인에게 처음으로 들어온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는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또 하나는 의심합니다. 모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것 저것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해요. 돈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고 명예로 포장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그리고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치지는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지는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이 의심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포장하고 의심하는 가운데서 이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불법이 이런 게. 자, 제가 한 지리학자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리학자가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인류가 지구 곳곳으로 들어갔다. 퍼졌다. 골짜기를 보면 사람이 있고 저 높은 곳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퍼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악한 자가 또는 어떤 강한 무리가 약한 자를, 약한 무리를 괴롭히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가 퍼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를 두려우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꾸 의심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그것은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저 말씀에 보면 구원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특징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독생자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명령하십니다. 첫째, 성령을 받으라. 둘째,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엄청난 말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는 없어질 것이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이 말씀 우리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오후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애화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죄를 용서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구약의 원리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여져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어져요. 하늘에서 법이 정하여지니까 율법이 그대로 정하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땅에서 정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은 성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성도로부터 시작해요. 구약에서 자, 잘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율법은 뭐였냐면 그 지은 죄의 갑절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물 내어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의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 제물을 드리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신약의 모든 것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에서 정하면 하늘에서도 정해져요. 다 전부 바꿔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져요. 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용서해야 하늘에서 용서되어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놓고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 용서해 주세요. 이건 어불성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에도 안 맞아요. 내가 용서하여 주어야만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사하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화목합니다. 오래 참아줍니다. 친절합니다. 선하게 삽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온화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을 자제합니다. 저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를 받으면 저렇게 내가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이 일어납니다. 서로 믿어요. 서로 귀하게 여겨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함부로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가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졌다 이렇게 증언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빠졌대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지 이유를 밝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도마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는데 주님 앞에 기쁨도 누리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대로 있지요. 근데 잘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토마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나 예수 안 믿는데. 나 예수 못 믿어. 내가 내 조건에 맞아야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그의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게는 나 안 믿는다. 저거 엄청나잖아요. 저것을 절체절명이라고 합니다. 절체절명.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몸도 목숨도 죽는 상황에 빠져버렸잖아요. 아주 지금 절박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마가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도마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함께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굳게 닫혔더라.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8회가 지났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딱 한 사람 보고 오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이야기한 그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그 손을 내밀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 손에 넣어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똑같이 해주셔요. 모든 조건을 맞춰주셔요. 그러니까 도마가 저대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 절대 꾸짖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시고 도마가 말한 그대로 실행해 주셔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주 다정스럽게 내 손을 보라.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지켰습니다. 다 지켜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지난 말씀드렸죠.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다른 곳에서는 도망간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너희들 나 잡아라.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니까 나를 잡아라. 그리고 이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가서 이렇게 증언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면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요한복음 18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에게 찾아가셔서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믿게 해주셨어. 잃어버리지 않아. 믿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증언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키신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식어지고 내가 어려워지면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지금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